주님 감사합니다. 또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니 나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가운데 심겨지고 그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는 걸어가는 제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41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 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을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랑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76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저희는 이제 마가복음 13장 말씀을 묵상합니다. 11장부터 15장까지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이제 고난 받으시는 그 일주가 가장 중요한 이 일주간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는 이 복음 이 기간들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본문은 어제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화요일에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마지막 가르침들을 기록하고 있고, 오늘 본문은 13장 우리가 감난산 강화로 알려진 긴 설교를 오늘 우리가 묵상합니다. 이 감난산 강화는 마태복음 24장에도 동일 기사가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 21장에도 동일 기사가 다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본문인 것이죠. 이 감람산 광화는 예수님의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가까운 미래에 발생할 사건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동일하게 동시에 그 예수님 그 죽으신 이후에 우리가 교회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시간들 가운데 미래에 반복적으로 일어날 일들과 또 마지막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최후 종말에 이루어질 일들을 복합적으로 계시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들어갑니다. 먼저 1절과 2절에서 이 성전의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이 말씀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이 말씀의 배경을 1절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까지 화요일인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을 경고하시고 심판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들과 여러 차례 논쟁이 있었죠.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모든 그들에게 경고하시고 심판을 말씀하시고 그들과 논쟁을 마치시고 이제 성전을 떠나시면서 이 말씀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하시는 것이죠. 성전과 유대인들을 떠나시면서 이제 사실은 이제 이 주간에 십자가에 이제는 가르침 이후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건들이 있죠. 이제 이것과 결별한다라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 중에서 이 나가실 때에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성전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루살렘의 성전의 겉모습을 보고 그 웅장함에 감탄하며 예수님께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헤롯 성전은 규모가 엄청나게 컸다고 합니다. 성전 터만 해도 당시 예루살렘 전체 도시 면적의 6분의 1에 해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시에서 엄청 거대한 성전이었던 것이죠. 이것이 50년 동안이나 공사를 통해서 증축된 것인데 많은 황금으로 치장되어 있었으니 얼마나 그것이 화려하고 웅장했겠습니까? 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 성전이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라고 성전을 나가시면서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진다는 예언은 이것은 바로 그렇게 생명을 걸어야 하는 말씀인 것이죠.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이것은 신성 모독에 해당되는 죄죠. 그런데 이 예언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제적으로 AD 70년에 이 성전은 성동 바닥까지 허물라고 한 로마 황제의 명령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그 유대 전쟁기를 보면 이 기록이 정확하게 남아 있는데요. 예루살렘을 방문한 사람들이 그곳에 언젠가 사람들이 거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무너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철저하게 파괴된 것이죠. 경고의 말씀 앞에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결국 그 하나님 말씀대로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 성취된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3절부터 4절까지 성전 이 파괴에 대하여 제자들은 다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예수님께서는 지금 성전에서 나오시고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스가랴의 스가랴 14장 4절 말씀대로 마지막 심판날에 여호와께서 임재하실 장소로 예언된 곳이 바로 감람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감람산에 오르신 이유는 이 심판을 예언하시기 위하여 그 말씀대로 스가랴 말씀대로 감람산에 앉으시고 성전을 대하여 보고 계신 것이죠. 제자들은 그들이 상상조차 못했던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고 아마 제자들 중에 4명을 대표하여 예수님께 찾아와 묻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성전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이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정체성이기도 하고 그들에게는 신앙의 중심이었습니다. 이것이 무너진다라는 것은 그들에게는 이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인 것이죠. 4절입니다.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4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이 성전이 무너질 때, 그러니까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냐 시기에 대한 것과 그리고 그 시기가 오기 전에 일어날 징조들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이제 5절부터 그 성전이 무너질 때에,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들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멸망뿐만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까지 우리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이 시기 가운데 일어날 징조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에는 먼저 이 징조가 무엇이냐면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종말의 징조 첫 번째는 많은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성전 파괴를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종말에 일어날 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지면 세상도 끝이 난다라고 이해했죠. 그렇지만 또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심판주로 오시는 날에 그 종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종말에 일어날 일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의 예언대로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성전이 실제로 AD 70년에 파괴되기 전에 역사적으로 등장하였습니다. AD 66년부터 69년까지 여러 이름의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 예수로 등장하였다는 것이 역사적인 기록에 있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였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악된 길로 이끄는 강한 유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미혹하다라는 말은 그래서 이것은 그 사람 거짓 그리스도의 추종자가 된다라는 것을 또한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그리스도, 자칭 메시아라 하는 자로부터 미혹하는 자가 있고 또한 그 미혹에 추종하는 미혹당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 모두 사람들에게 이 일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이 미혹을 주의할 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오늘날도 동일하죠. 많은 거짓 선지자, 메시아가 등장하고 이들을 추종하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종말이 언제인가 보다 계속 예수님께서는 종말을 살아가는 제자로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를 강조하여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은 전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하여 말합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종말에 일어나는 징조로서는 바로 전쟁입니다. 이 성전이 파괴되는 AD 70년에 이 일에서도 이 이전에 예언대로 전쟁들이 일어났습니다. AD 36년부터 또 37년까지 여러 전쟁들이 있었고 성전 파괴 직전에 유대인과 로마 사이에도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초림 이후에 우리는 종말이 더욱 가까워진 시대를 살고 또 종말의 이전보다 더 가까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우리 또한 그 시대에 일어났던 전쟁처럼 계속 우리 가운데 국지전, 민족과 민족이 민족 안에서 대적하는 일들과 나라와 나라들 사이에 일어나는 국제적인 전쟁들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다가올수록 더 심해질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뿐만 아니라 8절 하반절에서는 재난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 종말의 때의 징조로 지진과 기근을 말씀합니다. 이 예언대로 성전이 파괴되는 AD 70년 이전에 많은 지진과 기근이 발생했습니다. AD 61년부터 쭉 해서 유대 땅 소아시아 등 예루살렘까지 대지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AD 46년에도 유대 땅에 기근이 있었습니다. 당시 네로 황제 시대에도 로마 제국의 기근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때의 기근과 지진, 재난은 지금도 우리가 계속되고 있고 이러한 것이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이러한 징조들은 더욱 빈번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뿐만 아니라 9절은 박해에 관하여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다시 한 번 더 스스로 조심하라, 주의하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유대 공동체와 기독교 공동체가 적대적인 관계 가운데 놓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종말 전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가해질 핍박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데 회당이나 로마 관청 등에 매질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 매질을 우리가 서신서에서 5번이나 경험했던 것을 알 수 있죠. 이렇듯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당해야 하는 이 고통들이 있고 이것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에 환난과 핍박의 시기를 통과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공회나 해당에서 고난받는 성도들이 그 증언을 통하여 오히려 구원의 진리에 대한 참된 그 복음을 전파하는 증거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이후의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그 초대교회사들을 보면 자신에게 처한 박해와 그 고난 앞에서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기회로 선용하였다라는 것을 수없는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은 복음 전파를 말씀합니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종말의 때가 오기 전에 마지막 최후의 심판 또 이 오기 전에 전쟁과 재난, 박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통하여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도 다시 오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은 이 모든 어려움을 통과하며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도록 그것이 우리에게 부르심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이제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이 고난 가운데 박해당하는 제자들을 위하여 약속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11절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일은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종말을 살아가는 이 고난과 박해 가운데 살아가는 제자들의 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 이 초대교회 당시 마가는 지금 이 마가복음을 로마 교회 공동체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1차 독자는 로마 교회인 것이죠. 이들이 처한 상황은 바로 이 박해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이러한 소문으로 인해서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가 배경으로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1절의 말씀을 하는 것이죠. 너희가 지금 이 고난 앞에 있지만 이 고난 당하기 전에 미리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어로 보면 11절에 염려하지 말고라고 이야기했는데 염려 자체를 해서는 안 된다. 너희가 그 고난 앞에 있지만 이 염려 자체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온전히 성령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데에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종말에 받을 이 박해를 구체적으로 12절과 13절에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일은 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또 우리가 예수님을 전파하기 때문에 가족에게 박해를 당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가족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 또 많은 사람, 즉 모든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 끝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종말의 날, 재림의 날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즉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얻게 될 것을 예수님은 약속하시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감람산에서 말씀하신 설교입니다. 예수님의 예우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또 우리가 아직 오지 않은 다시 오실 예수님의 오실 때 그 최후 종말까지 이루어질 징조들에 대하여 그 때가 가까움을 말씀하시는 징조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전쟁이 있고 재난이 있고 또 성도들에게 박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통과하며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그제서야 끝이 오는 그 징조의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AD 70년에 성전이 무너졌던 예수님의 다시 오신다는 약속과 이 약속을 통하여 성취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종말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로서 우리가 신실한 제자들로서 우리가 미혹을 주의하며 또 우리 가운데 염려로 우리의 삶을 염려를 물리치며 오직 성령을 의지하여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또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신실한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오늘 주시는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예수님 정말 마지막에 종말에 대하여 예언하신 감람산 강화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은 이루어졌고 또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 더욱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전쟁과 하나님 기근과 박해와 여러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감을 말씀하고 있는 징조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가 하나님 무엇보다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미혹을 주의하며 말씀 안에 견고히 서게 하여 주시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말과 삶으로 하나님 신실하게 하나님 이 어둠의 시간들을 통과해 나가는 그리스도인들로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의 미혹과 염려로부터 하나님 우리가 기도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주님이 주신 부르심과 목적을 향하여 살아가는 하나님 귀한 가정과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제자로 살아갈 때에 주님 약속하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신다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이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